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본분을 회복하라 함께 할까요? 증인의 본분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역할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 이것이 본분인데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본분이라는 것이 끼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간에 법정 다툼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담임 목사와 성도 상호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가 흔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얼마든지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본분을 지키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결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상처 입고 떠나게 되고 또 교회는 회파되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 보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8년 전에 이 김포 땅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문제가 생기면서 성도 상호 간에 부딪히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부딪히면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교회도 정말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누가? 담임 목사인 목회자가. 그로 말미암아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고 성도들이 상처 입고 또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게 되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이만큼 특별히 신앙 안에 본다면 이 목자의 본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목자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목자의 본분이 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것이 목자의 본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여러분, 주는교회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자기가 살려고 양을 버리지 않는 목자가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 부탁하는 것은 저 역시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진짜 양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목자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청직이라고 부름받은 이 중직자들에게는 더 큰 본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세우고 지키라고 하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에 교회는 흔들리게 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두에게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이 있고, 국회의원, 또 의사는 의사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다 본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모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본분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본문을 빌어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를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동네 사람들은 죄인 이렇게 했어요. 왜? 동족들에게 세금을 갈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이렇게 했는데,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마태를 향해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더 엄밀하게 이 마태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동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신다면, 주님이 서쪽으로 가신다면 동쪽으로 가던 내 걸음을 멈추고 서쪽을 향하여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신념만으로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직접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려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어디에 맞춰서 갈 것인가?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근데 좁은 문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동굴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좁은 곳을 지나가려고 하면 너무 협소하면 힘들잖아요. 고개 숙여야 되고 긁혀야 되고 다쳐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 살아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험하고 좁다고 해서 무조건 답답하고 힘들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막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요, 46평 이상 좀 되면 그래도 큰 집이잖아요. 그 정도의 아파트를 내가 한 채를 딱 좋은 거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되면 더 이상 이사 걱정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계속 편안하게 살면 되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한 상태, 주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냐면 넓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살 곳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떠돌이처럼 돌아다녀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또 2년 뒤를 고민해야 되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 늘 이사 다니는 것이 어쩌면 좁은 문처럼 참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25주년 됐습니다. 25주년. 이사 이번에 봄에 신영주엘이라고 하는 아파트로 갔는데 이사 몇 번 했냐면 15번 했어요. 15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라는 거 여러분 해보셨죠? 얼마나 힘든지. 근데 15번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교사도 아닌데 정말 많이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집 한 채 장만 못해서 늘 이사 다니게 만들어준 남편을 원망해야 정상 아닐까요? 좀 서운하다, 좀 제발 집 좀 제대로 한 채 사놓지. 물론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나중에 집 사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얘기 좀 사줄 거라고 확실하게 굳건히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또 이사하고 나서 짐 정리하면서 힘들어할 때 사모님에게 이사를 너무 많이 하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니라고, 힘들지 않았다고, 다양한 집에 살아볼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다고. 위로도 되었고
저보다 큰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루하지 않았다는 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어요. 심판받아가지고 막 쫓겨다니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구원받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다 말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살았다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파란만장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파란만장했지만 걸어온 길을 돌아봤을 때 어쩌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지루하진 않았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고생하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을 갈 때 인생들은 어떨까요? 문제가 생겨요.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넓은 길을 갈 때 인생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넓은 길을 편안히 가다가 지루해지면, 이제 문제 다 해결되었다, 이제 넉넉해졌네, 이제 괜찮아졌네, 이제 위기 떠나갔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편안해지고 지루해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사령관이었어요. 칼 들고 앞장서 나가 전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점점 커지더니 이젠 더 이상 다윗이 나서지 않아도 다윗의 신하들이 다 든든한 장군들이라 신하들이 얼마든지 나가서 싸우면 전쟁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다윗이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한데 내가 안 나가도 되겠지, 너희가 싸우고 와라. 장군이요, 성에 계십시오.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에 머무는 동안에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다윗이 어땠습니까? 문제가 생겼죠. 지루해진 나머지 다윗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말고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편안을 추구하는 넓은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문제는 이 본분이 흔들릴 때가 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본분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사람. 신앙이 뭐라 그랬죠? 무슨 신?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왕? 우러를 왕. 신앙은 믿는 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흔들려 버리면 본분이 흔들린다고요. 예수님은 이 관점이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성경에 증거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잠깐만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늘 바라봤다는 거예요. 늘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예수님의 관점이 되었던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그분이 관점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에는 가장 큰 갭이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안경 자체가 틀린 거예요. 관점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저녁에 가끔씩 자전거를 타는데, 이 저녁에 자전거를 타려면 라이트를 켜고 달리기 시작하죠. 근데 속도를 좀 붙여 타면은 자꾸 눈에 이 벌레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꼭 써야 되는 게 고글이에요. 저녁에 고글을 새까만 걸 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녁에 쓰는 고글은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입니다. 자, 노란색 안경을 딱 쓰자마자 하늘이 노랗게 보여요. 어쩌면 착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검어턴 것이 노랗게 보이니까 밝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 노란 안경을 가지고 쓰고 가다가 성도를 만났네요. 성도를 만났는데, 목사님 어떻게 알아봤어요? 저를 민망하게 지금 막 쫄바지 입고 막 달리고 있는데, 성도하고 인사 나눈 다음에 보니까 이 성도 얼굴이 노란 거예요. 아니, 얼굴이 노래졌다. 왜 이렇게 얼굴이 어디 아파?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유가 뭐였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노란 거예요. 이게 관점이라.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경으로 보니까 모든 관심사가 다 하나님의 나라,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외에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되는 거,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주기도문에서 왜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 위에 계신 천상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러면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된다? 하늘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저 강가에 있는 거 내려가서 물 세례 주는 걸 쳐다보는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시선을 위로 하여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7절 6절 말씀 시작.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정권 바뀌는 건가요? 저희들 한 자리씩 이제 차지하는 겁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좀 더 권력 갖는 거,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지는 거, 이것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관점에 문제가 있다고요.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일만 관심이 있었어요. 관점 자체가 세상 나라의 관점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아멘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관점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뭐라고요? 관점이 흔들린 이유가 관심사가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또 얘기할게요. 관심사가 흔들린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랍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죠? 우리 앞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계신데 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중등부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대답할 겁니다. 영생 얻으려면 말이야,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수련회 참여하고 뭐 그러면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어. 근데 이쪽에 있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주는 교회 성전 건축하는 거 알지? 엄마에게 가서 집 팔아가지고 교회 다 드리라고 그래.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를 들어보십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는 선생님은 약간 또라이 같은 선생님이다, 이렇게 여길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어떻게 영생 얻냐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니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신 거?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되어 있지만 카톨릭에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고해성사를 해도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선한 일을 해도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는 그렇게 선한 일, 선한 봉사하는 거 거기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선한 일은 열매인 거지 선한 일 한다고 구원받진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노래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선한 일 해도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간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아멘. 기독교 교리는 그렇게 다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나요?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삶에 잘못된 우선순위를 꼬집으신 겁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이미 잘못됐다. 너 그거 깨닫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지만 영생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삭을 토막내가지고 번제로 드리는 거 그거 원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우선순위가 내게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 싶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유사한 질문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테스트하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가 진짜 하나님인지 비슷한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영적 가치 중에 하나가요,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이 뭐냐면 바른 길을 꾸준히 지켜내는 거, 이게 신실함이에요. 바른 길을 꾸준히 흔들림 없이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는 거, 이게 신실함인데 인간의 본성 어떻습니까? 금방 흔들려 버려요. 오늘 아침에 은혜롭게 어제 금요성령 집회를 은혜롭게 했을지라도, 어제 레츠고 코리아를 은혜롭게 다녀왔을지라도 오늘 아침에 부부간에 크게 싸움하고 나면 나 교회 관둔다, 내가 봉사 그만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한 길을 지켜낸다는 건 사람에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아시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요. 쉽습니까? 어려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된다면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언제 회복이 일어납니까?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회복의 때, 제자들은 언제 우리 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하나요?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에 묶여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언제 부유해지나요? 세상에서 언제 편안해지나요? 세상에서 언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영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때,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때, 회복의 때, 예수님은 그때를 말씀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요,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관적 시간입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가 응답이야 그러면 그건 카이로스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12시 10분이다 라고 하면 12시 10분은 크로노스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100일 기도했어요. 100일이라는 때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카이로스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크로노스의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언제? 곧입니까? 내일 모레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내년인가요? 새해가 되면? 그때 되면 회복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크로노스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이 되면 잘 될 거야. 목사님도 약속하셨어. 내년엔 잘 될 거야. 내년이 됐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될 것이 안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겠죠. 불평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들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또 우리의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것도 괜찮다. 천만의 말씀요.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은 역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요. 이제껏 역사가 이어져 온 대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나의 삶에, 우리 가문의 삶에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리라.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잘 회복하고 지켜내며 살아내겠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법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간단히 묻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데요. 그리고 누가 된다? 증인이 된대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요, 세상이 주는 권능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권능은 돈 좀 잘 벌고 공부 좀 잘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좀 앞설 수 있는 어떤 것이겠지만, 성령이 주는 권능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얘기한다면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속사람을 뒤집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은 나의 관점을 뒤집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있던 관점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안 괜찮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되어 주님의 일을 크게 할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사람. 아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별 볼 일 없지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받고 관점이 체인지되는 권능이 임하면 우리 안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제 저희가 3시부터 9시까지 레츠고 코리아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집회 사진과 실황은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영상에서 보면 대단할 거예요. 근데 어제 집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집회 막바지에 제가 눈여겨보았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드러머로 현재 쓰임받고 있는 리노라고 하는 드러머예요. 사진 띄어졌나요? 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리노라고 하는 드러머인데요, 이분의 연주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연주가 시작됐는데 처음에 영상 제대로 못 보다가 연주가 시작되는데 가슴이 울리는 그 드럼 소리에 모든 것이 흥분되고 이 몰입이 돼가지고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모든 것이 막 앞으로 뛰어나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흘러가는 음악을 계속 듣고 있자니 이거 뭐야? 이거 메탈이야? 이거 혹시 뭐야? 이거 락이야? 여기 클럽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음악들을 막 틀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MZ세대들, 우리 10대들을 정말 끌어안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의 체인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서 전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도 드러머로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리노라고 하는 드러머인데, 중간에 드럼 음악보다 더 강렬하게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드러머 리모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드러머로 최상급을 달리고 있을 때 아주 가장 높은 곳에서 드러머로 이렇게 일하고 인기가 많았을 때 사고로 눈을 다쳤대요. 눈을 다쳐가지고 눈이 거의 실명 위기까지 갔었답니다. 눈이 안 보이면 드러머가 어떻게 드럼을 연주하겠어요. 다행히도 조금 보이기 시작하고, 지금도 시각장애인 수준이지만 조금 보이기 시작해서 어렴풋한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공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목을 많이 써서 어느 날 갑자기 두 다리가 다 안 움직인대요.
병원에 가봤더니 인대가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발목 뼈가 여기저기 다 조각이 났다는 거죠. 더 이상 드럼을 연주할 수 없다 진단받고 치료받고 수술하는데 7년 동안 드럼 연주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리모에게 있어서는 나는 드럼이 전부예요. 드럼이 나를 말해주고, 드럼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럼을 연주할 수 없다, 이건 죽음이다. 죽음을 선택하고 죽기로 마음을 가지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리모 형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리모야. 리모가 맞나요? 리모? 리노. 왜 화를 내요? 리노. 농담이에요. 리노,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리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리노 너를 원한다. 리노야, 네가 드럼 연주할 때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고 리노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리노 형제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리노 형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전하기 시작하고, 드럼이 목표였던 그 형제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엄청난 불같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엄청난 어떤 홀링다운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권능이 임했는데, 그 권능이 뭐라고요? 세상 나라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뒤집혀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인기가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인기, 세상에서의 부유, 세상에서 앞으로 먹고 살고 잘 사는 거, 이거 의미 없어요. 내 드럼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이게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외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기 시작하는 리노 형제가 됐다는 거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세상 나라 관점에 묶인 관점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권능은 우리의 삶을 비포와 애프터로 리노처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던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권능입니다. 이전에는 사는 게 너무 화나고 열받아가지고 울던 자가 이제는 성령으로 열받아서, 성령의 불로 열받아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아파하는 가족들을 향해 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영혼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권능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일어나는 권능,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관점이 바뀌었고, 그래서 증인된 그리스도인의 본분의 삶을 넉넉히 잘 살아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증인의 본분을 회복하라. 한 번 더, 증인의 본분을 회복하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점검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나요?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래서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보다도 이제 9월달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건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따라갈 건지 나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삶의 열매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성령을 구함으로 증인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삶의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은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온 리노의 고백, 그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정말 증인의 본분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만 외치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서 인류가 되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삶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증인의 본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선구 대신 예수로. 소망 가지고 한 손 들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